저희들 종려주일인데 뭇별로 다 흩어져서 잘 예배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돕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며 열왕기상을 잠깐 멈추고 고난주간 말씀 묵상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BC와 AD로 인류의 역사가 확연히 갈라지는지 분명한 그 이유를 알아야 구원의 참 뜻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전체가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과 안노 도미니, 주님 이후로 확연히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 갈림길이 생길까요? 왜 인류는 BC와 AD로 갈림길을, 분기점을 분명하게 갖게 되었으며 우리 인생에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삶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 갈림길에 대체 무엇이 놓여 있길래, 어떤 이정표가 세워졌길래 그렇게 확연히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에 걸고 다니고 수많은 건물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 바울이 쓴 이 고린도 교회만 해도 십자가를 높이 세울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이래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을 뿐이지 건물에 높이 세우고 목에 걸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당시만 해도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십자가에 사람의 인식을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헬라란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과도 같아서 가장 큰 나라고, 모든 문명이 집약되어 있는 나라고, 모든 과학과 모든 것들이 가장 첨단을 걷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 당시 십자가는 다 가장 꺼림칙한 것이고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사형도구일 뿐이에요. 로마인들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걸 능력이고 지혜고 구원의 통로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반응을 압축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시는 그 당시로서는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풍요로운 도시죠. 그러나 풍요가 흔히 동반하듯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세상에 음란하고 타락한 그 부패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문제였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들이, 세상의 사고나 풍조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 문제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것인데,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것인데,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과 놀랍게도 세상이 감탄하고 경탄할 수밖에 없는 기준을 가진 것인데, 그 교회가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의 풍조가 밀려 들어옴으로써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밖은 음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음란해서 어떡하겠습니까? 세상은 권력 중심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권력 중심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돈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돈이 지배해서 어떡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교회와는 거리가 먼 조직일 뿐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인데, 그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 두 가지 반응을 극명하게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다. 그걸 가지고 도대체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구원이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단지 어리석은 하나의 설명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라면 그 십자가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갈림길이 아니에요. 권력이나 인기나 학식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도 인생의 갈림길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느냐가 인생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어왔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지성을 다하고 지성이 다하면 감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께 상급이 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금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무의로 만든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인간의 그 어떤 몸부림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십자가는 노 마일리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인간의 쌓아온 마일리지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충격적이죠. 오늘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헬레니즘 사회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회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혜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한 것이죠. 인간의 목적 자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지혜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욱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냐, 그걸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이고, 여기 선비라고 되어 있지만 학자들이죠. 학자들.
여기 주로 율법학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토라를 해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해석한 사람들입니다. 또 변론가들,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모두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들을 한순간에 미련한 것으로 만드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탁월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른 것이고,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이고,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면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에서 무슨 비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 밖에서와 시간 안에서는 시간이 무슨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공간 안에서와 공간 밖에서는 무슨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만나야 합니까? 왜 그분을 우리가 이해의 대상, 이성의 대상으로 추구하지 않고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합니까?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성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늘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접점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란 그 접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접점, 하나님의 차원이 내 차원이 되는 접점, 이 땅의 목숨을 영원한 생명으로 만나는,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접점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접점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높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선포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전전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했을 때, 이제 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불평이 쏟아졌을 때 불뱀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사막에서 불뱀이란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뱀이란 맹독성 뱀이어서 물리면 얼마나 빨리 치사하게 죽음에 이르는 겁니까? 그런데 해결책이 뭐였어요? 응급실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압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 구리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처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처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본 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기 어렵잖아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무슨 구리 놋뱀 하나 달아놓고 그걸 본다고 살겠느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하나의 신화와 같은 얘기로 그냥 믿기 어렵고 흘려듣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그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책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동일한 구원의 방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맹독성 뱀에 물려서 죽어가듯 우리가 죄에 감염되어서 죄 바이러스, 마치 한센시병과도 같고 마치 에이즈와도 같고 마치 치사적인 바이러스와도 같은 죄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우리가 누구든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많이 배운 사람은 알고 덜 배운 사람은 모른다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하찮은 것이라도 가장 고귀한 것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보기에 가장 고귀한 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까닭은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이라도 인간의 것을 넘어서기 때문이고 초월성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가르는
가장 분명한 분기점이 된다고 믿습니다. 인류가 아무 쓸모없었던 나무 토막 2개, 인간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의 도구 나무 조각 2개, 그걸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그걸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할 수도 미처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멸망의 길로 갈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게 곧 구원의 길이다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어떻게 묵상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검찰 이게 고위 간부 출신은 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아서 십자가를 이렇게 어느 날 출근하다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가다가 잠시 졸음이 들었는데 깜빡 졸다가 환상 중에 본 것이 십자가에 온 누더기를 입고 이렇게 죽어 있는 자기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출근길에 정말 통곡을 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사건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궁극적으로 묵상하는 길은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좀 더 능력 있고, 내가 좀 더 부유해지고, 내가 좀 더 지혜로워져야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내가 좀 더 중요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내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십자가란 그 패러다임을 온전히 바꾼 대역전극이에요. 인간의 자기중심성, 자기 추월성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추구하는 인생 가지고는 인생의 본질적인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가 살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추구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 그 역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인생의 본질적인 해결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길이에요. 나를 성취하고 나를 이루고 나를 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나를 더 추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힐링 테라피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치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치유란 마치 생수에 독극물이 하나 빠져 있는데 그 물을 계속 새물을 부어서 마실 만한 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니요, 그 물은 버려야 됩니다. 어쩌면 그 컵도 깨버려야 돼요. 독극물이 묻었다면 그 컵조차도 씻어봐야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란 힐링 테라피가 아니라 킬링 테라피예요. 내가 죽어야 끝이 나죠. 그래야 부활이 있죠. 우리는 부활주의를 향해 갈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확실히 죽을 수 있나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입술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교회, 세상에 충격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교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란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 건물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와 다른 길을 가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세워져서 주님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도를 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24절, 25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하십니까?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능력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함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연약함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그리스도인, 담대한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묵상하는 것보다도 십자가에 달린 나 자신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인류가 지금까지 증거해온 바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드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사오니 십자가에 달린 주님 그 모습 보면서 그 자리에 내가 달려있는 것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미련한 선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내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를 어리석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도로 이 세상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로움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내 인생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십자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